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믿음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시며, 이 모든 주권 섭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부를 기울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모든 순서적으로 또 당면한 현실로 만들어 주셔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믿음으로 중생 성화시키시며 또 믿음의 종자로 주셔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또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바로 알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라가며 성장하며 발전되며 전진하는 우리의 구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또 실시간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출타 중인 자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대에 이 귀한 복음의 진리의 노선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 공예 남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무엇으느냐. 너의 마음의 죄가 날 무엇으느냐.
것만 너무 다느냐 들중에 빠져서 참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는 이 큰 고생 아닌가 내 말을 계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 없는 그 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에게 증하건만 날 무엇주느냐 이것에게 증하건만 날 무엇주느냐 아멘. 찬송가 52장입니다. 찬송가 5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둑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솟대 타는 비관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대 타는 비관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도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왜 찬송하겠네 왜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왜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신약 27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거울로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노아 홍수는 말세지 말을 당한 그 주님의 재림을 또 거울로 보여주셨고 내나 똑같다 했습니다. 그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모든 의식주로 자기 사업으로 다 혈연으로 또 직업으로 사업으로 각각이 다 바빠서 이 구원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이 말씀 끝까지 평소대로 또 주신 명령대로 하나하나 방주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그 방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기를 구원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바 열처녀 비유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기름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평안이 되어집니다. 밤중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상관없이 든든하게 배경이 되어져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강야
생활에서 실패했던 요 네 가지 멸망의 요소 네 가지가 뭐죠? 쉽게로는 원망과 또 시험과 또 간음과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큰 것부터 이렇게 다 또 말씀을 하셔서 또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우상숭배부터 또 간음을 제하고 또 시험하는 것과 또 원망하는 것을 제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요 원망에서부터 살펴서 그것이 자라가면 뭐 시험이 되어지고 더 자라가면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과 짝할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라고 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멸망의 네 가지 요소를 구원의 요소로 바꾸어져야 하겠다. 우리가 요 네 가지 요소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이 되어지도록 그때는 강사 생활에서 실패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실패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뭐로 받았죠? 강야 때 뭐로 받았죠? 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뭐 많은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도 받고 영감의 인도 또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뭐 불편한 것도 없었는데 또 만나도 먹을 것도 당신이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옷도 뭐 헌데가 없이 그렇게 온전히 주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되어졌던 이유가 요 네 가지 요소인데 그 네 가지 요소를 구원의 요소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그런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망을 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원망이란 것은 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의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주신 그 현실하고의 그 차이점을 자기한테 돌리면 불평불만이 되어지고 또 외부로 돌리면 원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능히 당신이 뭐 우리 인생은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인생의 그 흐름이란 것은 참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지만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또 역대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 모든 역사를 내가 믿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상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 보고 또 보는 것 외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고 또 보는 것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불신으로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처지 모든 것을 당신이 주권하신다. 그 주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모든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첫째가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뢰이 당연히 더더구나 사람은 뭐합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각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그 총량이란 것은 믿음의 총량이란 것은 저 사람은 이 부분에서는 부족해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인격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뭐 요소별로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난 그 사람하고 그 요소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불행할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참 부족이 되어지면 부분적인데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참 모든 면에서 세밀하면 어떤 때는 담대함이 좀 부족할 것이고 또 이면 저면으로 따져 보면 참 긍정적인 저 사람에 대해서는 또 참 긍정적인 좋은 면도 있겠지만 또 세밀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총량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불평불만이 되고 왜 저 사람은 돈을 가지면 내보다 더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은 건세는 내보다 건세 아니 뭐 외모면 내보다는 저 사람이 더 외모적으로 더 좋고 풍채로 좋고 환경도 좋고 뭐 요소별로 따지는데 그것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그 부분적인 요소와 비교를 하니까 다 못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어디서부터 멸망의 요소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요? 발현이 되었다고요? 다 자기 중심이라 했습니다. 악을 절개한 것 같이 너희는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악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신령한 우리 요 네 가지 멸망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꾸만 이렇게 자기를 따져보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그것을 쫓아봐야 됩니다. 다른 것 보이면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교훈의 역사가 보이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자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디비봐야 됩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구별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데 겉모습을 보면 이것은 잘못 판단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신령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기를 두고 신령한 면으로 쫓아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 원망이란 것은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가 없어서 원망이 되어지니까 지족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 그 기준이 자기 중심이 아닌 요 원망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요 소망, 요 세 사람의 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목적 대상된 우리요. 이러한 목적 대상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기울여서 주권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이 예사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 그것도 똑같습니다. 저거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께서 한 드라크마가 같이 참 원하는 사람이 찾지를 못했던 그 돈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했던 것 같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런 면으로 자기를 살피고 그 원망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소망으로 바꿉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주님의 그 소망,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소망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망에 있어서는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어지고 원망, 불평, 불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멸망 요소였죠? 두 번째는 시험하는 것. 달리 말하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계시나 안 계시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있기는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말하고 또 받았던 증거를 보면 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실상을 그 체감이 또 그 경험이
증거가 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은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시기 때문에 무형의 존재라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뭐 별로의 말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나와 있고 그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이유가 뭐죠? 예? 집사님 뭡니까? 네? 구원에 필요했어. 성경에 이 천국이 어떻다 하는 것을 뭐 세밀하게 말해 놓으면 아이고 천국이 이러하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놓을 건데 김민규 선생님 네?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러면 성경에 뭐 한 3분의 2는 뭐 그래도 천국으로 말씀을 해놔야지 더 잘 알 것 같은데 왜 천국을 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뭐 거의 사실은 천국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건데 그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뭐 별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많이 나와 있고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이 되어집니다. 또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 세상에서 매듭을 지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매듭이 지는 것 같이 연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도 보니까 차 천차만별이다. 권력이 많고 또 높고 낮음이 있고 이런 걸 보거든. 세상은 썩어질 것은 없어지지만 모형인데 이것과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그 상급이 있고 여기에 달이 있고 별이 있고 태양이 있듯이 그 나라도 똑같이 영광이 각각이 다르다. 별과 별과의 영광이 다르다.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어서 그것이 비추는 것이 각각이 틀리듯이 다 이 구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국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는 것이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이요 그 사랑을 주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된 우리인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뭐 많은 뭐 이번 이재민이 나고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부도 하던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기부를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에는 재난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서도 다 하나님의 곧 주는 그 실력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하면 다른 부분이 지체가 움직여서 그것을 보호하고 더 돈독하게 복도 도와주고 또 위로도 하고 은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잘 이면을 살펴서 우리로서는 요 시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또 하나님이 하면 할까 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내가 있다고 생각하냐 안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냥 뭐 무식하게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존재 여부, 가부 여부, 실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못 하시나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것이 다 의심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시험하는 것,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시험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시험해봐라 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장유영 선생님 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데 무슨 거기 믿음이 없어서 지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계신데 지가 불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가 안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냥 뭐 이 세상에 말하는 일반 종교처럼 그냥 자기 심신 수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독교가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필요해서 뭔가 하나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실상과 증거와 기적과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그 믿음이란 게 뭐죠? 자유성 아닙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이 원수면 복수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계산하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죠? 뭐가 시험해봐랐습니까? 백 집사님 혹시 아시는가요? 다 받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도 있는데 무엇을 시험해봐라고요? 장조사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봐라. 온전한 11조라 하였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11조를 드리면 물질적으로 거의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 정력 모든 것을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 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할 것은 허락하신 그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 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능력과 역사를 얻으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여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또 실상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알므로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멸망의 요소 중에 음행이라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요 마음이, 몸이 주인인 중생된 영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분만 참 하나가 되어지고 동행이 되어져야지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존귀한 자라 나와 상대하자 하고 나를 짝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어지고 동행하자,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가 되자 예수님이 네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사제자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내가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의인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친 연결 동행이 그냥 위치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참 인격과 그 신격에 그 하나님의 완전자로 완전자를 상대하듯이 짝이 되어지고 상대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이런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짝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음행이요. 주님의 신부된 우리로서는 간음하는 것이요. 그것이 멸망의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음행에서 어쨌든 구별해야 됩니다. 음행에서 음행으로 더럽혀지지 말고 자기를 깨끗이 구별하고 성결로 깨끗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별. 또 이러한 상황에 저런 현실에서 만났을 때 또 구별해서 구별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자로 깨끗한 자로 되어지는 그것이 음행에서 거룩으로 바꿈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요소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것은 하나님 외에 그것이 생사하복, 흥망성쇠의 그 주권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우상인데 참 요 우상이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아닌 거짓 자기 원수 자기 요놈이 나의 우상입니다. 자기의 정과 욕, 자기의 고집, 자기의 깨얼, 자기 중심의 악, 자기 위주하는 그것이 다 자기 우상이 되어져서 자기란 우상이 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요 구원의 새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옛 사람으로 인해서 참 자기도 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에게 속한 자도 망하고 또 자기와 연결되어서 영원히 충만받을 이 모든 만물들도 영생의 구원이 되어지지를 못하니까 참 모든 존재들이 환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만 숭상하고 즉 주님만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저것 주님을 기쁘시게 이것저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므로 무엇보다 다른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망에서 무엇으로 옮겨갈까요?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 불신에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음행에서 거룩으로 구별로 깨끗해져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우상 숭배에서 주님만 숭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모세의 요 기도와 또 비느하스의 그 창입니다. 선한 목자로 요 대속적인 그 자체를 통한 그 모세의 기도, 자기의 생명체에서 저를 빼주십시오. 너로 통해서 큰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너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인물로 만들겠다 하니까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노가 풀어지고 분을 풀어지고 또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런 대속적인 자세. 모세는 또 그런 면으로 보면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적인 자적인 그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했지요? 자기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목자가 되어졌을 때, 그런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그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노를 풀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또한 비느하스와 같이 그 음행함으로 인해서 그 연병이 돌고 있는데 그 연병 도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참 이렇게 애통해 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그 여자가 또 음행함으로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다 족장의 딸이요 뭐 또 하나의 두령입니다. 이게 참 뭐 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일반 백성이 그래도 멸하여 없애버리는데 하물며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함을 갖춰야 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비느하스가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자기 질투가 되어져서 그 창으로 남녀를 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투를 대신하셨다 해서 또 그 연병을 그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계속 연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뭐 단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을 건데 이러한 모세와 비느하스의 그 대속적인 그 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풀었을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이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지면 멸망의 요소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거울로 딱 주시면서 너희는 이 길로 걷지 말고 삼가 조심하고 긴장하고 또 경계하라 유의하라 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준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삼가 우리는 요 멸망의 네 가지 요소를 내 안팎에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요소로 바꿔서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또 구별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사랑으로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과 또 백성들이 그 사이에 있었던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는 모세의 그 기도 대속적인 그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참 노를 풀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